저는 오늘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감사하게도 여전도의 헌신 예배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는 우리 여인들과 매우 관계가 깊은 서신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고 또 저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봤을 때 이미 봤지만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라는 여성에 의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된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도 기쁨만큼이나 많이 등장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통한 기쁨으로 가득 찬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빌립보서가 말하는 기쁨은 단순한 행복으로 가득한 기쁨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피어나는 기쁨이고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기쁨이며 고난을 통과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중심 일꾼이신 우리 여전도의 회원님들 헌신 예배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는 예배와 모임이 막혀서 더욱 힘겨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힘겨움, 고난 가운데 우리는 통과하고 있고 오늘의 본문이 이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통과하는 여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의 그 기쁨의 이유를 함께 살피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빌립보 교회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사역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게도냐 환상,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통해 바울이 건너가 세운 첫 번째 교회, 루디아를 만나서 시작한 그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파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고 그 빌립보에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전도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잠깐 짧게 사역하고 그 빌립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기억했고 바울을 끝까지 한결같이 지원하고 후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음 깊이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사랑했고 또 바울을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박해 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된 그 시점에 바울의 빈틈을 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거짓 사역자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 거짓 교사들이 마치 우리가 지금 큐티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등장했던 거짓 교사들처럼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무엇보다 율법을 강조했어요. 율법 중에서도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이 유대적인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거짓 교사들은 복음의 균형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십자가와 부활 두 날개로 지탱을 해야 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이 같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그건 가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 가짜 복음을 전한 거죠. 현세적인 부활만을 강조한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구원, 고난 없는 기쁨만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속적인 구원을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렇게 편리한 복음, 편안한 복음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빌립보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이 거짓 복음이 유행을 한 이유는요, 유대인들한테도 듣기 좋고 비유대인인 헬라인들한테도 듣기 좋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좋았고 비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안에서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구원받았으니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라고 하니까 비유대인들도 좋아했던 것이죠. 이처럼 만병통치약 같은 복음, 영웅적인 복음, 신화적인 복음, 파편화된 부활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이 가짜 복음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죠. 바울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 귀에 듣기 좋은 복음은 듣기엔 편하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라면서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전했고, 이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공격받았고 비유대인들에게도 공격을 받았어요. 유대적인 전통을 지키자고 하는 이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했고, 자유와 승리만을 강조하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을 선포했더니 그들은 모두 다 바울을 미워했던 것이죠. 바울은 복음 안에 담긴 이 고난과 구원의 균형을 외쳤고 이로 인해 박해를 받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균형을 잃지 않고 유혹하고 흔드는 소리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 그 표대를 향해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뒤흔들었던 그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만 읽으면 잘 와닿지 않아요. 새 번역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에서는요,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뭔지가 나와요.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요, 새 번역으로 보면 살을 잘라내는 할례인 거예요.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걸 지금 몸을 해하는 일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요, 거짓 교사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을 강조하는데 그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몸에 칼을 대는 이 행위가 구원의 표징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들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바울이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렇게 몸에 칼을 댄다고 해서 그 과거 유대인의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다. 육신을 자랑하는 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자랑한다, 이 당시에 육신을 자랑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인종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육체가 고결하다라는 거예요. 또요, 여자보다 남자가 우월하다, 이런 게 육신을 자랑하던 풍습이었어요. 또 할례를 받은 그 육체가 할례 받지 않은 육체보다 우월하다, 이게 다 육체를 자랑하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켜오는 그 육체의 전통과 문화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오직 예수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새로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전의 과거의 인습을 지키는 게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러면서 바울이 말해요. 나도 과거에는 내 자랑, 내 육신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의지했던 이름표들, 내가 의지했던 그 가짜 겉옷들은
다 배설물로 보이더라. 그 모든 건 기꺼이 버릴 수 있고 이제 예수의 이름 하나 남았고 그 이름만 내가 자랑하고, 이러한 자랑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아닌 육신을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 니네가 진짜 육신 자랑할 거면 나도 얼마든지 육신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해요. 이 표현은 바울이 교만하거나 지금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자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자랑을 표현해요. 그게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이 7가지 정도의 표현으로 자신의 육체를 자랑합니다. 7가지 중에 먼저 시작이요 할례죠. 할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할례? 나도 할례 받았다.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도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신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할례였는데 나 바울도 그거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자랑하죠? 이스라엘 족속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출신이 아니라 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이미 알아요.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은 자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강조하니까 바울이 맞받아친 것이죠.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 그렇게 너희가 강조하는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이 당시에 로마 헬라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강조했어요. 히브리어를 쓰는 자신들의 우월함을 강조했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또 무엇을 강조하죠? 베냐민 지파임을 강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족,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굳이 자기 가문도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왕족 출신,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있는 여러 종파 중에 굉장히 우월한 종파였어요. 로마에 빌붙지도 않으면서 히브리인의 자존심을 지켜내면서 유대의 부흥을 꿈꿨던 지식인, 엘리트 계층이거든요. 자기가 그 바리새파라는 거죠. 또 뭘 자랑하죠? 열심. 거짓 교사들의 열심도 대단했지만 바울이 맞받아치는 겁니다. 나도 너희 못지않은 열심으로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할 정도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자신의 과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으로 흠없는 자다. 완벽주의의 성향, 완벽하게 말씀을 지켜낸 인간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의 모든 표현들은요,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자랑하는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과거의 표현을 이제 버렸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 표현들을 계속해서 교회에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 바깥에 서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기 자랑, 자기 우월에 빠집니다. 내가 남보다 무언가를 조금 더 소유하는 것, 내가 남보다 무언가 조금 높은 것이 자기를 입증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있는 이름들로 자기의 이름을 덧칠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이름을 지금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아지려고만 하면 할수록, 무언가 소유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높게 여기는 자들, 동시에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타인을 지배하려고 해요. 내가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우월한 존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 다루듯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악의 본질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 외적인 기준으로 나와 타인을 평가하는 것, 이 모든 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저주와 같은 거짓 복음을 잘 알았어요. 자기가 그 거짓 복음의 피해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진실된 복음 때문에 자유한 자기가 외치는 겁니다. 더 이상 거짓된 것으로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우월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라는 겁니다. 제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고 복음의 기준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빛 아래에서 나와 너와 세상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듯 서로를 용납하라는 것이 바울의 외침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기를 다시 깨닫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외칩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요, 내 삶이 뒤집히는 겁니다. 내 삶이 전복되는 거예요. 원래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뒤집힌다라는 게 무엇이죠? 전에는 유익하다라고 여겼던 게 이제는 해로운 것이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았던 붙잡았던 것들이 이제 보니 다 배설물로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거죠.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이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은 우리를 오히려 부자유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염려할 때 불안한 겁니다. 오히려 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만 붙잡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것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리로 깨닫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새롭게 얻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보던 내 눈이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이게 중요한 가치다라고 여겼던 그 방식들이 전복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지가 새롭게 조정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힘인 것이죠. 이어지는 3장 9절 말씀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 중에 제일 어려운 구절은요,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요, 이 발견된다라는 건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에 발견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풀어보자면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기가 나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종말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서 있을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표현은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된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건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생기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주님 안아주세요 하고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수동성을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의 믿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심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듭 교훈을 주는 겁니다.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은 부활 따로, 십자가의 죽음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건 고난에도 참여한다라는 것이고,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곧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고 그저 기쁜 부활에만 취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반쪽짜리 복음, 그저 긍정으로만 가득 찬 믿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땅의 아픔과 현실을 그대로 끌어안고 이 땅의 아픔을 피하지 말고 그 아픔과 함께 부활을 허락하실 그 주님의 실제적인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힘겨운 이 시기에 고난에만 취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부활의 소망에만 사로잡혀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이미 부활했습니다 라는 반쪽짜리 복음만 외친 거예요.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좋을 겁니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라는 말로 현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다 얻은 것에 심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지배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라는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된 이 길을 걸어가라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도달할 그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고 우리는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장 13,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현재를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너무 부족했지, 이 과거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혹은 과거에 나는 너무 부요했어, 난 너무 잘 나갔어 라는 그 부요함에도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대는 경주자들이 달려가고 있는 꼬린 지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경주자인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경주가 끝나지 않았고 표대는 앞에 있습니다. 꼬린 지점이 앞에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경주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실 거예요. 그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상에 안길 때에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를 온몸으로 안아주실 그 하늘의 상을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다 뒤흔들어 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위기를 직면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탱해 왔던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방식들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반복했던, 마치 내 육신을 의지하는 것처럼 했던 그 신앙의 패턴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에 무언가 잘못된 것을 뒤흔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유심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가치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야 했던 것처럼, 전에는 유익했던 것들이 이제는 해로움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반쪽짜리 복음, 거짓 복음, 그저 기쁨으로만 가득한 그 복음을 버리고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함께 붙드는 그 진짜 복음, 진짜 신앙, 진짜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여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코로나로 고난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을 통과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세상을 다시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푯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